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뿔입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서승현, 김민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여기 또 진행자로 나오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부한이 진행자님께서 아예 그만두신 건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오게 되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영 진행자님과 함께 병든사회 분석과 치료법의 제시 달인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자보다 더 익숙한 얼굴이실 겁니다.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자주 뵙는데요. 이번 또 코로나 사태가 좀 널리 퍼지면서 이 사회에 어디가 병들었는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정강훈 교회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또 그거를 집회를 승인해주는 사법기관들까지 이 사회에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좀 똑똑히 알 수 있는 요즘인데요. 최근에 정강훈이 퇴원을 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달 안에 문재인이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큰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위협 또는 뭔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 위기를 자초한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런 식으로 불안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이런 심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핵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겠죠.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적폐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적폐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거, 촛불 정부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새로 정부 교체가 된 거. 이게 이제 얘네들한테는 큰 충격이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충격은 4.27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남북 간의 화해, 북미 간의 화해 무드. 이 성조기를 들고 계속 이렇게 성조기 믿고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 북을 미국이 그렇게 쉽게 작살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충격과 공포, 이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한국의 적폐 세력들은 분단 체제에 기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이게 이제 와야 되는 이 흐름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탄생 때하고 또 달라요. 그때는 5년만 더 참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죠. 실제로 그 적폐들 사이에서 막 김대중 노무현 10년인데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되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됐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5년만 견디자, 뒤에는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얘네가 박근혜 정권까지 하면서는 지네들의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또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선거가 아닌 거의 혁명 비슷한, 촛불혁명 비슷한 봉기 민중항쟁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식이 이제 분단체제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정치적 후퇴, 이 위기의식이 엄청나겠죠. 그럼 이제 구석에 몰린 쥐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도 물잖아요. 완전 미치는 거잖아요, 쥐가. 그냥 그대로 죽을 수 없다. 고양이라도 물고 죽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그런 어떤 욕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욕망, 그 다음에 다시 정권 재탈하는 이게 목적이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벼랑 끝에 몰린 쥐의 심정으로 지금 거의 최후의 발악을 막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꼽으라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상을 대하는 데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어디에 불이 났어요, 어떤 집에. 그럼 가서 물로 이렇게 빨리 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부채질하는 놈이 있거든요, 옆에서. 와, 좋다 그러면서.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인간 증오 사상과 세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류의 이제 대표 주자가 전모 씨 이런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죽든 말든 그 와중에 이거 신경 안 쓰고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다 불을 질러서 그냥 싹을 태웠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여기 이제 끼어들면서 이 사태가 더 이제 번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광훈이 목사인데 사실 정치인으로서가 더 이미지가 더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적폐 세력이 난동치는 정치 지형에 부채질을 계속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지만 모든 교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도 어겨가면서 예배를 좀 강행하고 이런 어떤 정광훈 목사의 정치질에 휩쓸리는 네, 그런 교회들을 조금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이러는 심리는 뭘까요? 뭐 한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그야말로 생존형 예배랄까요? 생존력 생존. 살기 위해 그러니까 아니면 교회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근데 교회는 신도를 모아서 헌금을 받아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물론 비대면 예배를 해도 헌금 내세요 하면 온라인으로 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훨씬 덜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직접 보고선 10,000원만 주세요 하는 거하고 비대면으로 카톡으로 10,000원 줄 수 있니?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다르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보다가 마이크랑 카메라 끄고 헌금 안 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자리에서 돌리는데 안 넣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진짜 생계. 목사들 입장에서는 목사들의 생계. 뭐 와서 사람들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부르지 않고서는 헌금이 잘 안 거친다 그러면 어떻게든 부르라 그러겠죠. 뭐 코로나에 죽기 전에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게 이제 목사들한테도 사실 줘야 돼요. 자영업자로 되나 이 사람들이? 하여튼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의 일단 원인이 될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네, 또 하나의 원인은 신도와 이 심리적으로 너무 건강하지 못한 유착관계를 맺은 목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도들을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도 불안하고 신도도 불안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만나면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사도 포기하기 어렵고요, 예배를. 신도들도 그걸 포기하고 집에 있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죽든 불안해서 죽든 어쨌든 죽는 거니까 가서 예배를 하자. 뭐 아직 뭐 죽으면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선동해서 또 모이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집단, 목사나 뭐 이제 종교 지도자와 대중 간에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유착 관계가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예배를 포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전모 씨는 제가 볼 때 거의 그쪽인 것 같은데 이런 성향을 가진 교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죠. 그리고 뭐 뒤로는 딴 거 생각할 수도 있죠. 음모론 뭐 이런 거 믿으면서 뭐 다 거짓말이야. 뭐 그리고 기도하면 다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망하든 말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지구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그런 어떤 생존, 공동의 번영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 갈 길만 가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교회면 더 하겠죠. 의도가 있다면. 네, 그 아까도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말고도 가짜 뉴스를 되게 믿고 네. 막 그 음모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막 핸드폰 오프 뭐 하면서 집회를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웹자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 음모론가 뭔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음모론은 어느 사회나 있는데 음모론이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면 음모론이 확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건전하고 관계가 양호하고 하면 안 믿죠. 근데 사회가 불안하면 음모론을 믿죠. 그 중에 이제 뭐 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같은 때 정부에서 퍼뜨렸잖아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푼다고. 근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한국에 대해서 그 음모론을 믿었을까요? 안 믿죠. 뭐 걔네들 미쳤냐 왜 독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믿었겠죠. 근데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그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걔들한테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독탈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음모론이 확산되는 데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음모론이 미국만큼은 안 퍼지는데 그래도 좀 퍼지잖아요. 네. 특히 종교 집단이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음모론의 신봉자들이잖아요. 그건 그 집단이 그만큼 건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사람들을 못 믿겠고 세상도 못 믿겠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문고리를 만지면 바로 코로나에 걸린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쳐요. 이제 근거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퍼졌는데 불안한 사람은 어떨까요? 혹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시 모른다? 잡지도 못. 못 잡는 거죠. 아니면 뭐 이걸 싸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망치로 때리든가 그래서 열든가 뭐 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믿게 되는 거죠. 자기도. 그리고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의 불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음모론은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공공적인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제 기능을 못해도 역시 음모론은 퍼지겠죠. 80년대에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더 믿었잖아. 학생들이 뿌리는 유인물. 왜냐하면 언론을 완전히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 가도에 나와서 이거 뿌리면 막 바로 받아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만 진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불신하게 되면 나중에는 유인물의 시대가 와요. 찌라시의 시대.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그런 식으로 열리는 것도 그치. 언론기관에 대한 유튜브 아니야? 언론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도 또 불신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지금처럼 막 이제 막 정광훈 같은 사람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고려해서 봐야 되겠고 음모론을. 그래서 음모론 확산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려면 사회가 건전해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적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리가 내 앞에 제시됐다, 맞는 말이 제시됐다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종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럼 이거를 좌우하는 이면에 있는 심리는 뭘까요? 뭐 하나는 욕망이겠죠? 욕망.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다. 4대강 파서, 땅 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4대강을 파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정보를 어떨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아예 안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4대강이 환경에 유용하다는 가짜 정보만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뭐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뭐 이제 또 정보를 선별적으로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나 주장의 이면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의 이해관계나 욕망이 놓여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선택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권이 뒤집혔으면 좋겠고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심리라면 정보 중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당연히 거부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인식을 좌우하는 또 하나가 요인이 있다면 공포입니다. 이게 더 강력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하는 그 역할이 그거잖아요.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북에 대한 정보 중에서 나쁜 정보만 받아들이고 믿고 좋은 정보는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게 만드는 또는 뭐 정치적 견해 중에서도 받아들여도 안전한 건 받아들이고 그걸 얘기하면 탄압당할 만한 건 얘기를 안 하게 선별적으로 부동산 문제 잡으려면 토지 국유화하면 좋잖아요. 원칙적으로 좋잖아요, 그거. 아니 근데 그거 그죠? 원래 헌법 그거 개정한다 했을 때도 나왔던 맞아요. 그런 얘기였잖아요. 내용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하면 화끈하게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면 이제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근본적 해결책은 해방 이후에 했던 토지개혁처럼 이번에도 토지개혁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싹쓸이 쓸었다가 국유화했다가 재분배를 하든 아니면 국유화를 다 시켜버리든 해방 이후에 했던 것 같은 한 번 더 개혁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입에다 안 꺼낸단 말이죠. 안 꺼내고 계속 이상한 대책들을 조금씩 내놓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꺼내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고 또 당장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 기본소득제도 옛날에는 네. 좌파 빨갱이 주장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김종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김종인이 얘기한 김종인 씨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은 좌파가 아니게 됐는데 한때는 그 얘기 꺼내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포죠. 공포는 자했던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죠.
근데 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포는 이제 뭐 어떤 다른 공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삶으로부터 오는 공포, 뭐 삶이 잘못됐다는 공포,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적폐 세력이 이제 끝장을 보게 생겼다, 구석에 몰렸다, 쥐가 그런 공포와 관련돼서 당연히 강력한 불안, 공포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당연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인위적으로 뭐 너 정신 차리고 좋은 정보 받아들여서 해결되진 않아요. 이해관계가 청산돼서 욕망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공포와 불안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위기에 몰렸다는 것도 허위의식인데, 물론 정광훈과 뭐 이런 몇몇 홍준표 이런 사람은 위기죠. 근데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교인들이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허위의식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종교를 뭐랄까 세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원래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특히 개신교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개신교에 있는 상당수 문제 있는 일부 목사들은 불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요. 불안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포교의 기본은 불안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들한테 얘들아 너 하느님 믿니? 뭐 아니요. 그러면 너 지옥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안 오면 너 지옥 가는데, 그럼 불안하잖아요. 지옥 기본이 불안 그거였네. 네. 들어보니까. 너 잘못하면 하느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런 아저씨도 있죠. 이거 피켓 들고. 저 진짜 그분들 싸울 뻔했어요. 고3 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너무 막 불만 감정이 들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잖아요. 그거 협박이잖아요. 그러네. 진짜. 아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게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약간 그렇죠.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들이었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믿는 것도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믿어야 돼요. 맞아. 교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교인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도 왔어요. 저 교회 가면 지옥 가고 우리 교회 와야 천국 간다. 저 교회는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왜 어떤 교회를 가야 천국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뽑기죠. 뽑아서 딱 들었는데 여기가 아니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재수 없게.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불안을 가지고 포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약간 광신적인 종교 집단은 불안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들이 불안해야 위안을 찾으려고 하고 의존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고 종교 쪽으로 쏠리거든요. 불안이 사라지면 종교는 밥그릇 거의 이제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종교가 취약해지는 거는 사회가 건전해지거나 불안 수준이 낮으면 종교는 그만큼 취약해지거나 아니면 건전해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막 난리가 나고 불안할수록 광신도가 늘어나거든.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맞냐 틀냐를 떠나서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계속 퍼뜨리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포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